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가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자꾸 골마요. 병들어요. 질병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온갖 질병이 다 온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럴 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데 이게 돼야만이 다른 것도 되게 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각종 질병들이 그냥 다 찾아오잖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이런 것은 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시대는요 질병 시대라 그래요.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얼마나 몇 년 동안 힘들었습니까? 근데 후유증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도 코로나 후유증이 계속된다 봐야 되겠죠? 코로나 후유증으로 나라나 또는 모든 게 다 병 들어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도 또 이런 것들이 치유돼야 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영과 마음까지 병들다 보니까 재앙이 막 닥쳐요. 재앙이 안 닥치면 좋겠는데 재앙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게다가 재앙과 저주 또 뿐만 아니라 질병들이 막 몰아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체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예배 실패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너무 많이 변해갖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변해갖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예배를 우리는 좀 회피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없이 여기는 건지 모르지만 예배가 제대로 잘 안 돼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같은 데는 우리 김민숙 사모님이나 박주아 원사 나하고 세 사람이 들을 때가 거의 한 90%인 것 같아요. 어쩌다가 박규래 집사님 혼자 오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교회가 우리가 모임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앙이 닥치니까 혼란스럽고 또 예배를 드리긴 드려도 예배 실패가 온다 이 말입니다. 왜 예배가 왜 실패하느냐? 예배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참 예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질병 때문에, 재앙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닥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예배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돼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가서는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했던 게 40일 금식기도 제일 먼저 하셨잖아요. 근데 빵 문제 가지고도 명예 문제 가지고도 예수님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마지막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내게 경배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예수님 그것도 이겼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갖고 또 높이 들려가지고 말이죠. 명예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할 때도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주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면서 마귀의 기회를 물러떴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물질적인 거, 세상에 다 줘도 예배 실패하면 모든 거 다 실패라는 것을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말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실패하면 결국은 함정에 빠지잖아요. 또 문화라고 하는
전통 문화로운 틀 속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올무에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는 그런 불신자 상태까지 가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멸망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대는 멸망이 막 닥치는 그런 시대가 무섭게도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멸망 시대에 오기 전에 예배를 먼저 회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오전에도 계속해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 포인트였잖아요.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면 생명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 성취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전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 먼저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급선무예요. 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힘이 있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와 기도를 우리가 먼저 좀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했느냐? 예배하는 가운데 있으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창조의 빛이 임하게 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2장 17절에 보니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게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말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예배를 회복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게 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세절기를 회복하는 게 중요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6월절은 구원의 축복을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뭡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을 바로 얻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소망, 영원한 소망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줬느냐? 바로 절기, 세절기를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수장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 자체가 마귀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되고 마귀의 운세를 깨뜨릴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좀 빨리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말씀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성경 가지고 봉독을 하잖아요. 그 전에 먼저 다 읽어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흐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 말씀이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붙잡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용이 뭐고 누가 기록했고 또 배경이 뭔가
이걸 먼저 알아오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뭐 해야 되느냐? 답을 찾아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걸 붙잡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6일 동안에는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해서 응답받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적응을 시키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6일 동안은 말씀을 딱 들었으면은 묵상하면서 성취되도록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코로나 때 가장 답답한 게 뭔 줄 아셔요? 사람들이 집중이 안 돼요. 우리 김미경 원사님도 지금 수요일날 금요일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집중이 좀 돼요 안 돼요? 권사님 혼자 계시니까 그나마도 좀 나을 것 같아요. 집중이 잘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빨리 대답해 봐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나도 저 노예 살 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직접 대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은혜를 충분히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그나마도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니까 좀 나을 뿐이지.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가 됐든 대면 예배가 됐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되겠지 하지만은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어찌됐든 대면 예배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같은 데서는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성막에 모이란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성막을 따라가도록 만들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뵈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특별히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죠? 성소를 짓게끔 만들었어요. 성막, 성전을 짓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주께 드릴 힘이 있나이까 하는 것도 성막을 만들도록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성막은 그러니까 성소를 만들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는 게 아주 급선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이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소가 바로 그런 데 아닙니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가 바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참 예배 드리는 내용과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참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고 또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이 언제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재하게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몇 명 모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 마음으로 인원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되는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돼서 나에게 말이죠. 형통한 축복도 일어나고 또 치유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응답받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참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참예배 드리는 가치는 뭡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도록 돼 있어요. 믿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로 말이죠. 인생에 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이런 부분을 알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성도님들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답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문제, 사건, 위기 이런 것들이 있거들랑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답을 찾아서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살잖아요.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있을 때 뭐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들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찌됐든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 예배를 우리가 성공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1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진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했을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세계 문이 열리고 또 때가 돼서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그때 뭐 하느냐? 여러 가지 힘을 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 얻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의 일과 사건 사람에 대해서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또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찾아오지만은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또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해야 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결정해야 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결정하지 마셔요. 또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그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결정하지 마셔야 돼요. 언제 결정하느냐? 예배 드리면서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셔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결정은 하나님과 함께 결정할 때 가장 좋은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제자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도록 돼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답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예배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배하는 사람처럼 어떻게 성공하면 좋겠느냐 할 때는 어디를 보면 되느냐?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35명의 사람들처럼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거기 보면 베베도 나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공했던 35명의 인물들이었어요. 적어도 우리도 이 땅에서 아무리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치로운 존재라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로마서 16장에 있는 일꾼처럼 우리가 쓰임받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교회가 인정하는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든든히 세웠어요. 그때 교회는 교회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지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책임을 맡아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도와가지고 함께 사역했던 인생 자체가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누가 있었느냐? 루디아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누가 있었느냐? 야손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책임을 맡아가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헌신적으로 생조로 끌고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는 전부 다 예수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남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에 성공하면은 보좌의 축복이 온다니까요. 잊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쓰시는가 그 이유도 알고요. 또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사명감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구나. 천명도 확실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미션을 붙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또 이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흩어진 자, 남은 자, 나그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쓰임받았어요. 오늘 또 우리 서울여행교회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예배하는 자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지막까지 성전을 지키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